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 이렇게 첫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든 365일이 동일한 날인데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다져보기도 하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새해를 보면은 안 나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제가 보면 이제 새해부터 좀 결단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말씀대로 들으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회복된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들으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보고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도 전혀 이 복음의 말씀 듣도 못하고 알도 못하고 왜 예배에 드는지도 모르고 막 이래저래 그냥 교회, 그래도 교회라니까 와서 듣다가 지금은 본인들 보람이에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는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보다 고지식 하더라잖아요. 어느 이 노예 목사님들이 일전에 저희 주보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고신보다도 더하네 그랬어요. 저는 고지식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이면 다더라고요. 잘 몰라도 말씀하는 데는 제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많은 논리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거에 한번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은 알다시피 저는요 정말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한 시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마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뭔 신앙생활 잘합니까? 교회 안 빠지고 헌금생활 잘하고 인품 인격 잘 가지고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그럼 신앙생활 함부로 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도 언약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 붙잡은 신앙생활은 아무리 비단같이 해도 사실은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아리투 시대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잘 되고 안 되고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요. 제가 여러분 매주 하는 고백을 여러분 집에다 써놓고 다니면서 자꾸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자꾸 듣고 알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사단의 속임수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떠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매일 항상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2018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송구영신에서는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영어로 쉬지 못하시게 하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3주 동안을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말세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현장은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런 말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아시는 우리 주민찬 렘넌트가 해양경찰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가지고 잠시 훈련을 끝내고 왔더라고요. 저보고 시간 되냐고 같이 만나서 조금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막 들어갈 때 전도자의 사랑, 이 말씀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준비까지 제가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전도자의 사랑, 기름 준비, 그리고 자기 찬송 좀 하니까 찬송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훈련이 어렵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요, 그렇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냥 이 말씀 좋다 이렇게 해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고백하게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행여라도 종교생활, 행여라도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원단 맷을 같이 또 잡았냐면은, 이게요, 말씀을 우리가 꼭 잡아야 하거든요.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 마음에 잡혀요. 그래서 또 제가 우리가 많은 말을 해주는 것도 좋고 많은 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다시 확립하고 잡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틀 깨라 했는데, 왜 예틀 깨냐,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틀을 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듣기 쉽게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깨어야 할 예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체성입니다. 복음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말에 계속 말세의 징조를 본 거예요. 왜 그런 재앙의 시대가 오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폼만 다니고 기름 등만 달고 다니고, 그럼 등만 달고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다 묻어버리고, 뭡니까? 지금 현장에서 응답이 전부 다 하는데, 예수님이 전부 다 지금 복음 전할 사람들을 주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자꾸 서로 치받고 염소의 역할이나 하고, 이런 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딱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잘하라, 바로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사실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뭐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 복음, 이게 모두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면허 따놓고 있으면 운전합니까? 그걸 장롱에 가다 놓고 한다 그래서 뭐라 해요? 농속에 갖다 놓은 면허증 그거요. 암만 다 10년 지나도 못해요. 언제 합니까? 나가서 운전해요. 그 전도하라 그 말입니까? 그 말도 안 해요. 정말 전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 전도 현장에서 성취되잖아요.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우리가 뭐 해서 되냐? 후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아리투 시대를 실현의 시대를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다행히 저와 여러분과 그래도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이런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조금 보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시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는 렘넌트를 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복음도 안 전하고 생명운동도 안 하고 전도운동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놔둬보자고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다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학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복음 전하는 마지막 복음 전하는 보루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게요 어디서 전하니까 현장에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 사람 만남, 일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그 현장이에요. 다른 데 가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현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면 이 현장에서 우리가 유 목사님 뭐냐면 현장 목회해야 한다. 중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는 좀 기도하시고, 제가 한 현장, 한 사역, 한 사람, 렘넌트 절대 놓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여러분, 목사님이 뭐 교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은 그 부분을 붙들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꼭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한 시대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 이런 일 보면요, 사실 저는 가슴이 타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운동이 지금 현장에서 후대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뻔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복음을 못 본 후대, 이런 것들을 못 본 후대들은 세상이 그런 건 줄 알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요, 지금 모든 것을 그냥 유튜브,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자아이들 데리고선 여러분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포르노를 보나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자식들은 아주 착해서 절대 그런 거 안 볼 거라 생각할 겁니다.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그 옛날 썬데이 소리인가 뭡니까, 여자들 조금 이렇게 조금만 노출돼도 가슴이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전부 다 그런데 세상이. 여기에 우리 후대들은 지금 머리가 완전히 황폐되어 가지고 무너질 대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라니까요.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현장을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마지막으로 막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그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직자, 성도 모든 사람들이 뭘 한다 그래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현장 목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직자는 중직자, 우리 부교역자는 부교역자, 우리가 따로따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교회에서 사례비 타는 그런 목사라면 저는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부목사 있지만, 부목사는 만약에 사례비 타는 부목사라면 그 사람은 최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어 세상에서 교회 하면서 왜 밥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 현장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것이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 목회하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응답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판교에서 제가요 이 은혜 받고요, 사실은 한 10년 사이에 제가요 현장 목회에 최고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나이 그 당시 33밖에 안 되고 35밖에 안 돼서도요, 그 당시 35에서 한참 우리 우리 젊은 친구들 40 다 돼 가는데,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현장 목회하겠어요. 경찰서 가서도 제가 다 친구들 전부 다 찬송하라고 설교하고, 병원에 가서도 현장에 다니면서 전부 어려운 사람들 복음 전하고, 지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며 조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현장 목회 하셨다니까요. 어려웠냐? 제가 볼 땐 절대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바쁜데요. 저도요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도요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힘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농장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압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럼 밤을 새서 촛불을 불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워낙 제가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너무 틀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아침 새벽에 또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 자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 같이 살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장 목회 이제는 아주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성도들도 여기서 능력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속에 있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도 부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선교하니까 제자도 세워지고요. 이런 축복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중직자, 우리 교역자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를 가지고 현장 목회에서 일어나는 응답이다. 성경은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는 복음이 이렇게 하니까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요, 입적이면 입적이고 입적이면 이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게 돼 있지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보니까 밧잔에 갔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안 붙들고 자꾸 선민 이것만 붙들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메시아의 언약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세계 속에서 출애굽하듯이 전 세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도와 전통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도와 전통이 하나님 말씀도 위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날짜나 음식이나 안식일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복음 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틀렸다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모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도 제도나 전통이나 여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이 약하면 일로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멸망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권화되는 거예요. 성경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리새 교회가
얼마나 이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지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또 교권화되니까는 중세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지. 중세교회 지금도 캐톨릭 처치는 교권이 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말이 훨씬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혁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이 개혁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힘이 있게 생겼어요. 개혁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재앙시대가 온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성경 역사와 교회사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모르니까 이 교회에서 흐름을 보면은 이래서 교권화되어 가지고 지금 복음이 희미해졌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서 복음운동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때 교회가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도 지금 우리나라에 3갈래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하나 되는데 분명히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주교도 하나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힘을 다 발휘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사단의 역사하는 바람에 찢어져가지고 말세에 지금 재앙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도 모르면 딱 붙들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닫고 가시면 돼요. 계속 말씀. 그래서 저는 과거 문제가 답이 된다. 제가 이 지난번에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썼는데요. 이게 따뜻한 온자인데 옛 것을 우리가 갈고 닦고 보면서 새 지식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보고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일 거니까 제가 주장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니까 제 인생이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저는 진심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사는 길이 있겠구나. 나도 이 말씀 들고 살면은 하나님 인간답게 살다가 죽겠구나. 저는 그런 소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 문제가 어찌하거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오늘의 현실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의 현실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제1, 2, 3 아리트 시대의 실현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 일부 예배 우리가 세계복음화 유목선 천만제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이 되고 그게 꿈이 되고,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저는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사람이 아닌데 세계복음화 천만제자 놓고 우리가 자꾸 꿈을 가지고 말씀 따라왔더니요, 우리가 세계 수준이 될 그런 말씀을 붙들고 후대를 세워가며 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알아들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뒷골목에서 개척교회하고 사람 모고 자랑이나 하고 할 그런 주제인 제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세계복음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언약이 안 잡혔어요. 근데 세계복음 언약 잡은 전도다 천만제다. 이야 뭐야, 도대체 이해가 천만제자라고 나오니까. 근데 세계복음가 언약이고 우리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입니다. 예, 누가 도와주세요. 세계복음 언약입니다. 근데 세계복음만 하면 천만제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처음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막 덩치나 큰 분도 아니고 조그만 분이 나와서. 근데요, 제가 이 말씀 계속 듣고 함께하는 가운데 저도 어느덧 세계복음가 나의 언약이 되고 천만제자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보니까 기도가 되는데 이게요 꿈이 되니까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천만제자라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우리를 세계 수준으로 렘넌트를 막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이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될 수 없는 이 틀을 빼버리고 꺼뜨리고 새로운 틀을 가지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해방을 보면은 복음이 회복될 때 기적이 났다니까요. 제가 늘 그랬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지고 막. 근데 이 기적이 나는데 분명히 기적은 났는데 뭐가 안 되냐? 변화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소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이끌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이면 시대를 바꾼다 그랬는데 이 소수라는 사람이 소수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보니까는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치고 계속해도 변화가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때 소수를 통해서 지속했는데 그 지속될 때마다 회복될 때마다 시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되면 지금도 시대적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한다. 내가 요셉처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회복된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 변화가 소수를 통해서 지속하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것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마련하는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쳐다보면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하고 시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틀을 깬 것이 신약시대예요. 그게 우리가 안 되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틀을 깼는데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 다시 말해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현장 중심 틀을 깬 겁니다. 자, 초대교회 제사장 유대인들 제사장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에요. 유대교는 우리가 알아요. 안식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꼭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평일 중심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같이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교회들이 뭡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마가다락방 현장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평일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아무리 10,000명 모아놓고 노래 잘하고 성경 공부해도 현장에 우리가 이 복음운동 안 일어나면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신학시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예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봤잖아요. 사마리아,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상종 안 한다. 이게요, 아주 완전한 예틀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제자들이 가서 중직자가 가서 여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봤든지 우리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굶주리는 사람 누구든지 복음 전해줘야 하는데 사마리인이라고, 그죠? 이런 틀을 깨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틀도 깼어요. 산업의 틀은 우리가 전부 다 의식주입니다. 먹고 살고 돈 벌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로마서 16장에 정말 복음 때문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실질적인 틀을 깼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다 버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세 시대에 말세 시대는 보니까 교회 문 닫는 시대다. 미자랍 교회, 전 모르는데 미국에서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 팔려고 내놓은 교회를 1,300개 가까이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300개 한 2,000이 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팔아야 말아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가 또 더 많이 있고요. 이게 지금 말세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응답 받았는가? 무응답 시대예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거 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니까 질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영적 문제로 제가 지난주에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받아 갔는데 엘리트 집안이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요, 나이가 41살이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왔는데, 무슨 정신 문제가 왔냐면은 어디 가다가 딱 꽂히면 서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도 딱 뭐가 꽂히면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대로 서 있어요. 야, 그 강박관념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제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러니까 딸이 또 결혼해가지고 지금 10년 됐는데 아기를 안 가졌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물으니까는
우울증. 공무원, 남편도 공무원, 완전히 엘리트 집안인데요. 완전히 정신문제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지금 엘리트 수많은 가정들이요, 전부 이런 문제 지금 싹 들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를 복음 준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는 새해 2019년 새해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응답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CVDIP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CVDIP 우리는 듣고 이제 해석하고 막 쓰고 그러는데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 가서 물어보세요. 은혜는 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지만 언약이 뭐냐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은혜 받았다지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 비전 하나도 없어요. 뭐 하고 싶으냐?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맨날 먹고 막 처자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어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이뤄가는데, 저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이런 속에서 응답을 많이 자꾸 받아 쌓아가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옛날에는요 청소년 수련회 하니까 뭐 가서 또 해야지, 교목과정이니까 가야지. 근데 이번에는 야 청소년 수련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신 시대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권 시대가 와가지고 정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몫이 교회의 몫을 하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보고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보고 복음의 빛이 안 비춰지니까 이런 세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당연한 세상. 다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죽는 코너에 들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복음 준비해서 될 수 없는 틀 깨버리고 복음 전도에 마음껏 힘 얻고 쓰임받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결론 부러져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게 되면은 복음 운동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들어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원받은 자가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는 제자 사역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들어와도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준 것을 확신하시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모세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주었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홀로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 재앙을 막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힘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 모세만의 단독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해오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지만은 저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막 옛날에 그런 것만 보고 막 그래서 한꺼번에 떠들고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집중하면서 여러분 제가 고백하듯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저는 이 나의 전도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복음 안 듣는 사람 복음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분명히 답이 되는 그런 답을 주시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시스템을 힘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3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틀에서 말씀을 주실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많이 조금씩 나눴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5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장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아니면 이 2019년이지만 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의 갈 길을 하나님이 그냥 영롱하게 보여주는 5 현장이 뭔지 한마디만 얘기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막 복음만 자꾸 전하려고 하고 어쩐지 지금까지 우리는 막 제자 운동하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체 다른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이것을 교회에서 너무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이 뱀같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우리가 이 현장에 지금 파고들려고 준비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제3 시스템, 아무도 가진 큰 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시대를 열어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열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이런 준비를 조금이나 해왔기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만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할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실 저와는 늘 말씀드리는데요, 자꾸 기도하셔요. 복음이 얼마나 크고 복음 자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이고 구원하고 나 구원받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됐는데 변화를 안 받고 자꾸 놔두니까 결국은 소수. 그래서 우리가 40일도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면서 이것을 누리고 응답받는 시대적인 전도로서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제가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 제가 현장 속에 있을 때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제가 뭐 밤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 볼 걸 보고 알을 걸 알고 깨달아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 현장에서 밤이 새도록 누구하고 만나도요, 이게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듯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즐거운 거예요. 붙들고 응답 받으시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인데
미안합니다. 절대 가능이 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일부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데, 이제 복음이 제가 좀 되니까, 복음의 응답을 받으니까 저는 뭐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럽죠? 저는 문제 안 돼요. 내가 문제 안 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제 마음속에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런저런 논리 뭐 아무리 돼도 복음 아니면 제가요 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요. 이게 복음이 되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 가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복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이게 그럼 목사님 이게 어려워요. 그래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때려서도 안 됐어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뒹굴고 뭐 손을 후리 빼도 안 됐어요. 왜요? 틀린 거 가지고 덤비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조금 가시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새해에 될 수 없는 예틀 깨어놓고 새 틀 마련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해서 모든 문제 제가 해결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제가 오늘도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 가능하잖아요. 20년 전에 예수가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했지 아멘 찬송까지 하고 예수는 그랬는데요, 20년을 지나면서 보고 확인하고 또 하고 안 돼서 몸부림치다가 보고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20년 지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도 이게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문제 해결된 저와 여러분이 아리투 시대를 놓고 응답을 받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안 된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된대요.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질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후대를 놓고 우리가 같이 아리투 시대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한 현장, 한 사역, 한 제자, 렘넌트 좀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렘넌트를 좀 놓지 말아주시고요. 일가 친척 있으면 렘넌트 놓고 놓지 말아주시고, 좀 헌신도 좀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 열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렘넌트를 금년 성탄절 전에는 다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서 부르셨습니다. 꼭 붙들고 응답 들어가는 옛 틀을 깨고 새 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서 시대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말세에 재앙이 있대, 말세에 수많은 것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들을 통해서 원단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강단에서 붙잡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시대에 우리 모든 중직자, 교육자, 성도, 렘넌트들이 하나님 현장 목회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며 교회 부흥과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하는 제자리 세워지는 2019년 새해가 되도록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이 정교화될 때 하나님 재앙이 온 것을 우리는 성경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많은 문제를 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실현하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실질적인 운동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틀을 시스템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한 시대에 아르트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도록 세계복음 230개 나라를 붙들고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